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허물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드리오니 오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참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자는 우리 서상진 성도님하고 최원지 성도님이십니다. 예.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첩붙이는 것이고 주와 함께 합하는 표시이고 도장을 찍어 인치는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서상진 성도와 최원지 성도를 시몬 목사와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이분들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로서 동행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감사하게 여깁니다. 선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서상진 성도와 최원지 성도는 다음에 하는 선언과 허락해 주심을 옳다고 승인함으로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서상진 성도와 최원지 성도는 오른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예식의 서약입니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만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식하십니까? 소리를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는 더 앞으로 나와서 찍으세요. 얼굴 보이게. 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이 서약들이 성령이 도우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진 성도님부터 이리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앉으세요. 무릎 꿇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서상진 성도에게 지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지 자매, 최원지 성도님 모시고 내려가시고. 세례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최원지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리 가서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참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서상진 최원지 성도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이전에는 왜 내가 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유가 내 인생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죄의 여러 가지 끌림 속에서 넉넉히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선 귀한 두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상진 성도, 최원지 성도를 대한예수교 참 아름다운 교회 세례교인이 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예, 꽃은 뭐 나중에 네,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꽃을 지금 한번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영식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이 갈급하여서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오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도하여 주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각 기관을 이끌어 가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사 각 기관마다 크게 도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내일부터 3일 동안 목회자 부부 세미나로 인하여 부산에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과 오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하고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춘희동 126-1번지 하루주택 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실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의 반대가 없도록 도와주시사 모든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배토 250평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후유증도 사라지도록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상진 성도님과 최원주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두 분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달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5년 동안 대통령직을 하실 터인데 우선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공산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남북 문제도 합의가 잘 돼서 이 나라 이 땅에 전쟁하는 바가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에 질의 중인 120가지가 넘는 모든 악법들이 폐기 처분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특히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이슬람 문화와 이단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임하여 주실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응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길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없도록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8살 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건강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표시이고 순종의 표시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며 감사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흠량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일이 다 주님이 채워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제목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소원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감옥한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인 위에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거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 법이나 질서나 이런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고 혼란을 막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잘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누구도 격려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면서 참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고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고무줄과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을 한번 당겨 보십시오. 세게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팽팽하도록 긴장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팽팽하게 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또 성격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인인 모습으로 살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다음에 특별히 우울 증세가 있고 참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과 격려하는 방법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격려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고, 격려하는 사역자들로 인해서 양떼들이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먼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신 것을 이미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지만 어찌해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실망에 잠겨버려 무료한 제자들이 과거 습관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학교에 교정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이 생각이 새로웠어요.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 제자들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와서 그곳에 배가 뒤집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신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도 있었고 그것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때에 이제 물고기를 가득히 채워서 잠기도록 그렇게 잡은 일도 있었던 것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면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어요. 비통한 심정이 되어서 그들은 죄인된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너희들 중에 유령인가 무서워하는데 떡이 있으면 떡을 달라 그렇게 해서 떡을 먹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 소리가 없는데 들어오셨던 그 장면이 있고 또 그것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 있는 데서 나타나서 이제 너 손을 들어서 너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벌써 이렇게 제자들 이 여자 제자까지 하면은 마리아까지인데 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요한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 보이셨던 것이 그래서 참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일대의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이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들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한 대로 갈릴리로 갔지만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 제자들은 아마 거기에서 참 다시 이 어부가 되려고 돌아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념을 달래려고 그랬는지 혹은 그냥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기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마 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노라 그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4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회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를 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시 이 그물을 집어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2번째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 무료한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니까 제자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이 앞장서서 갔던 사람을 따라서 같이 너나 없이 따라 나선 것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확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끌면 그대로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 이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어요. 도마까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만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맥을 못 춥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이,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지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하고 시동을 걸어야지만 달릴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순교자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들 모두 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기들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 선에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연결되어서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에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리 만져도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 그러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거기는 불이 오고 에어컨이 켜지고 선풍기가 켜지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끝에 가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이 합리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정답이다. 그게 답이야. 지금 때가 좋은 때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지금 물고기에 잡히기 좋은 때인데 이때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돼. 제자들이니까 잔뼈가 굵었으니까 알아서 나갔어요. 그렇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밤이 늦도록 근무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면은 이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과 성공적인 결혼했다고 사람들이 칼채를 하고 그렇게 좋았지만 40대, 50대가 되고 보니까 그냥 회사 생활에 퇴출이 되고 명퇴가 되고 배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남은 것은 빈손밖에 없다는 것이. 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없이 애들 키워가지고 덕을 보겠다는 욕심인데, 아이들이 커서 성공해서 영광을 안겨줄 것 같습니까? 사고만 안 쳐도 다행입니다. 병이 들거나 이혼까지 해보면 부모 인생은 빈손 그 자체가 돼버리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역사와 인간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낭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데 4절 5절의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5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때는 날이 새어갈 무렵이었다는 것이. 근데 제자들이 새벽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것이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믿음을 떠나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신 것이. 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말을 건네시는 것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괜찮니? 아프진 않니? 살만하니? 라고 말을 걸어오시는데 단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시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시키신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했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낚아 올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적은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 눈이 떨어졌어요.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참 물고기를 처음에 잡았던 그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콧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이. 사도 요한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 것이.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려 그러면 고기가 지금 많이 잡혔으니까 그 배를 끌고 가서 고기까지도 가져가고 이러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는 바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 옷을 입으면은 사실 수영하는데 옷을 벗어야지 옷을 입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다고 땀이 나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가
그 옷을 벗은 것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옷을 벗고 그렇게 갈 수 있겠나. 이래서 옷을 도로 입고 그것을 쪼매고 그러면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려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리에 빠진 그런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 삶이 괜찮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는 나 없이 사는 삶이 괜찮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예수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제자들의 필요로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환영하십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간은 약 한 20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100m쯤 되는 것이죠. 100m쯤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은 한 20규빗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90m쯤 되는 그런 거리. 베드로는 한 100m 되는 거리에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옵니다. 쉬운 성경 같은 데는 100m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가보면 백사장이 아니라 자갈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춥고 배가 고픈 것이,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위에 떨고 지쳤을 때에 그것은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와 맛있는 음식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맞도록 고기가 있니 없니 하면서 그물을 밑으로 내렸다가 또 끌어올리고 하는 힘든 일을 하느라 추위에 떨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숯불만 피워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에 우리들이 한 일을 같이 붙여서 하시는 것이,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같이 하도록 하시는 것이, 미안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재산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위로를 맛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가져온 것도 함께 올려놓고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요 공동체인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더해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뭐 음식물을 앞에 들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말없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떼서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내면을 뒤집어 보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부끄러운 구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척 지금 해주신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도 참 한 가지 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다 들춰내서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보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일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허물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때에 희망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이 18세기에 구두를 만드는 직공인 존 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실습생이 고용됐는데 이 존 워라는 사람이 실습생에게 자꾸 복음을 전합니다. 실습생은 그 말이 귀찮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실습생이 이렇게 있다가 위조화폐 1실링을 진짜와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발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도왔어요. 실습생은 그 사랑이 감복되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실습생이 바로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캐리의 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이, 이 존 워라는 구두 수성공이 정죄를 하는 대신에 용서와 격려를 한 결과 위대한 선교 사역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 이 예수님 앞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는 것이. 참 충격도 받고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보고 그렇게 그가 침묵했을 텐데 숯불을 보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가 숯불을 쬐러 그렇게 가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참 그가 그렇게 아팠을 것이, 고기를 보고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누이 몇 번이고 강조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귓가로 흘러서 떠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참 그에게 아픔이 되어서 감히 묻지를 못했고 그런 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너 지금 괜찮니? 피곤하지 않니?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있는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 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실패하고 하나님 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위로와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존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참 뒤집어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이곳까지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을 따라 저희들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례를 받은 서상진 치원지 자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오후에 기관 및 구역 모임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만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포 은혜담은 교회 장로 및 권사 취임 임직식 순서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권면의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신총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전국 목사 부부 수행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계를 교회에서 하게 되고 강사는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 동기들하고 노예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축복송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다른 쪽에 있는 분을 해보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라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은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 주님을 다 저희들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면서 너 괜찮느냐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아침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복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서상진 치원지 성도에게 주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생명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며 지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실패한 것으로부터 일어서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침을 준비하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소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무릎에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